나혜심 씨가 불렀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을 불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은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되었네. 아,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립던 내 사랑아,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구름은 흘러가도 서름은 풀려 애달픈 가슴마다 햇빛이 솟아 고요한 저 성당에 종이 울린다. 아, 흘러간 추억마다 그립던 내 사랑아, 얄궂은 운명이여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과거를 묻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심리가 참 묘해요. 묻지 마라, 묻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물어요. 저도 어제 조카 딸이 결혼을 하는데 가서 우리 여조카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왜 그랬냐? 뭐 했냐? 왜 그랬기 때문에 그랬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도 저는 또 두 번, 세 번까지 막 계속 물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번까지 물었던 것 같아. 너 뭐 했지? 뭐 했지? 그랬구나. 대답을 안 해, 끝까지. 아, 대답을 안 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물어갖고 우리 조카들이 혹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병적이다 하는 그러한 말도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앞으로 피조물인 우리와 화목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과연 어떻게 화목해 하셨을까? 이 시간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본문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입니까? 아,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옛날에 안녕표도 아닙니다. 옛날에 안녕표도 아니에요. 또 옛날에 우리들이 아닙니다. 변했어요. 예수님 믿고 살면서 말도 조심합니다. 말도 똑같은 말도 다르고 못 다르다? 다르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상대방이 들을 때에
기분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기보다 칭찬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조금 아부성 있는 말을 하면은 옆에서 듣는 사람이 네가 인생을 좀 많이 살더만 이제는 말하는 방법이 달라졌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후배 목사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는 저보고 형님 아주 잘 따르는 포항 사나이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동생 목사가 너 인생 좀 살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형님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중간에서 야, 그래도 말은 이쁘게 하면 좋지 않냐? 또 내가 그런 사람 아니냐? 딱 또 했더니 같이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막 직언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또 세게 말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돌려서도 말도 할 줄도 알고 차분하게도 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런 말을 해요. 또 거짓말도 안 합니다. 아니, 안 한다고 하면 좀 그렇죠. 거짓말도 많이 줄었습니다.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마라. 그 말은 누가 많이 할까요? 우리 집에서는 제 아내가 그 말을 합니다.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 거짓말은 선한 것도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말하자. 음담 패설 같은 것은 또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쌍스러운 욕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음담 패설을 누가 한 두세가 이 얘기하면요, 처음에는 좀 막 웃다가 나중에는 머리가 아파요. 야 그만해라, 야 그만해, 아우 그만해, 머리가 아파. 그런 말 잘 전하지 못하는 입술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뿐인가요? 행동도 아주 온유해졌습니다. 차분해졌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할 일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묵묵히 희생을 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또한 고집세고 오만불손했던 우리가 쓸데없이 고집도 피우지 않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졌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과거는 이제 묻지 맙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과거는 이제 묻지 맙시다.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흘러갔어. 10년 전, 20년, 30년, 40년 전에 흘러갔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화목하게 하라고 하셨는지 본문 18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 내놓으신 분이죠. 이는 당신과 우리 인간들과 화목하게 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목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화목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화목.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하는 이러한 뜻이 있어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이게 화목이랍니다. 영어로는 하모니라고 합니다. 하모니. 그래요. 이 화목한다는 것은요, 먼저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너희 미안하네. 여보 미안하네. 아야 내가 잘못했다. 봐줘라. 용서해라. 먼저 손을 내밀고 요구하는 거. 이게 바로 화해예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손을 먼저 내밀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사랑해주지 못한 것,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다 용서해줘. 그러면 상대방도 어찌 안 받아주겠어요? 다 잊었어요. 이제는 그만 얘기해요. 또 자녀의 손을 잡아줍니다.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마음을 혹 키우면서 속상하게 한 적이 있으면 용서해라. 이제 풀어라. 그건 오해다. 저는 우리 반석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고의적으로 제가 감정에 섞인 그러한 말로써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기분을 나쁘게 한 적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 계시면 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풀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분 나쁜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중에도 말씀 안 듣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장난이나 하고 있고 졸고 잠자고 그래도 제가 속은 상해도 강대상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그냥 그래도 했지만은 솔직하게 아유 교회 좀 저런 사람은 안 나오면 좋겠네.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교회 나오셔서 앉아 계시니까 참 고맙네 감사하네. 저러다가 말씀도 또 듣겠지. 아이고 장난을 치다가도 애들이 공부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다 선생님 말씀 다 듣더만. 혹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형제지간에도 그래요. 형 미안해. 아버야 미안하다 하고 손 내밀어서 잡아주면 형제지간에도 그 묶여있던 오해, 미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좀 손찌검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미안하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면 그 친구도 받아들입니다. 그래 알았어 다 이해했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사님 미안합니다. 집사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네요. 내 삶이 살다 보니까 너무 팍팍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랬네요. 그러면은 그가 안 막아주겠어요? 힘들어서 그랬다는데, 실수였다는데, 고의가 아니었다는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동받게 행동하고 감동받게 말하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도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네. 상대방의 말 한마디와 행동에 금방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가슴에 꼭 품어놓았던 그 미움의 끈을 이제 풉니다. 용서하는 것. 물론 먼저 상대방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요 라고 손을 내밀기가 쉽지는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그러나 성도는 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돈을 부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당신과 화목되지 못한 그 더러운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친히 돈을 보여주셨어요.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입니다. 결코 쉬워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독자 외아들을 내놓기까지 그런 일을 하셨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지은 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과거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현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직분이 뭡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화목해 하는 직분. 응?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하면은 뭐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장님, 찬양대원, 교사님, 뭐 이런 거 직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의 직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이것을 누가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으면 우리들에게 이 화목해 하는 직분까지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믿으십니다. 할 수 있다. 안녕표도 할 수 있고 박웅기 장로님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모두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으셨다면 외아들 예수님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또 직분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무한 신뢰하시며 직분까지 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의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설 만한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화목하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화목하는 마음만 가지면 화목할 수가 있어요. 간단해. 마음만 먹으면 된다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남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죄를 지적하시며 괴롭히시지 않으십니다. 등 뒤로 흘려버리시고 덮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쿨하게 용서해 주시는 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과거를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물어도 알아요.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우리가 잘못한 거. 물으면 2번, 3번 더 죽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받으면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기뻐라, 아이고 기뻐라. 그러지 않아요. 막 성질내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폭언을 하고 격한 행동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죽어요. 결국 그러면 같이 함께 옆에 있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같이. 과거는 흘러갔어요. 묻지 마라. 이것이 곧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절 하반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셨대요. 화목하라고.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의 의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게 뭐 거창한 겁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내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의예요. 꼭 죽어가는 사람 살려만 줘야 그게 의인가요? 어떤 사람에게 큰 물질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그게 의인가요? 그런 것도 당연히 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사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모습이죠. 지금 이 나라의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한 산불 재난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죽을 맞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업이 안 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장사 안 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빨리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야지 왜 이렇게 안 내리냐고 불평불만하고요. 산불 재난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재산 피해가 있고 사람이 죽고 난리가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나라, 겨우 5천만도 되지 않는 이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단합하지 못하고 나누만 치는지 참 알 수가 없어. 화목하여 힘을 다해 살아도 주변의 강대 국가들에게 짓밟힘 당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을 터인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이것들이 진짜 목사인가? 이것들이 진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인가? 이것들이 진짜 대통령이고 국가 수반들이고 국회의원들인가? 이것들이 진짜 어떤 것들이야? 의심스러운 그런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많아. 참 의심스러워. 목사의 입에서 매스컴을 다 흘러나오는 말이 엄청난 저주요, 욕이요. 저 사람이 목사 맞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건물은 욕 안 해요. 교인들 욕하지. 교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교인들 욕하는 거예요. 전체 다 욕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화목하여 하나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끼리는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아멘. 네. 여기 서 있는 안 목사도 전라도 사람이니까 민주당 편이겠지. 편은 무슨 편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들으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본래 태생이 어디 태생이라고요? 수능 안시라니까. 수능. 우리 본 거시가 경상도 안동 그 수능이요. 수능 영주 수능.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전라도 사람이다. 저도 어렸을 때는 해태 응원 무지하게 하고 해태가 지면 막 승질을 내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어요.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이기면 기분 좋지만 저도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왜? 기아 타이거즈가 나한테 해준 거 있어? 내가 주부들한테 해주는 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역이요. LG가 이기면 어떻고 오비가 이기면 어떻고 키움이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쩌고 우리 다 같은 날. 걔네들 운동할 때요 안타 치고 나가면요 서로 얘기 없디다. 허스트, 세컨 그런 데서 서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아 전쟁이 아니구나. 그냥 스포츠구나. 열받지 마세요. 삼성이 저도 기분 좋아하고 기아가 저도 기분 좋아하고 열받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막 3시간, 4시간 그 야구에는 해태 타이거즈만 이기고만 쓸데없이 시간 허비하고 낭비하고 참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참 하이라이트 잘 만들어놨어요. 해태가 우승했다고 해서 내가 반지를 하나 봐도 우승 기념으로 선물 하나 받고 수건 하나도 안 줍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분열시키고 싸움질 시키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살리는 말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태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저 윗대가리의 애들이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표얻으려고 그런 짓 한 거예요. 솔직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왜 그 속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고 그들의 먹이가 되고 그들의 장난감 놀이개거리가 되냐. 다 똑똑해요. 정치도 잘 알고 군사도 잘 알고 다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해요. 다 알아.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그 오해하고 잘못 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도 하지 마세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자매요, 한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살리는, 화목해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 교회 장로 맞아? 맨날 정치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막 핏대 올려 욕이 나오고 공원에 가도요 막 유난히 막 그 정치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아저씨. 누가 한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그래요. 여기 거품 올리고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분위기 확 나빠지게 돼요. 거기는 다 여당 야당 다 틀려. 그런데서 왜 혼자 열불 내냐고. 오라오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로 품어주셔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가 되는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삶, 크지도 않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속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악한 마음으로 저주하고 싸움질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는 웃고 기분 좋고 평화롭고 잘 사는 그러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을 항상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닫고 아무쪼록 어디서든지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싸움을 조장하지 말고 화목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을 찬양합니다.